10월 26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행복해서 놀라시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렇게 놀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흔치 않은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으로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것,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동시켜 놀라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감동받고 놀라는 것이 또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랐을 때 그 결과 병들어 죽게 된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그 종이 나았지만 그 병이 낫기 위해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의 놀람과 함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사람의 소원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놀라시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여러 부류로 나뉘지만 주인의 뜻에는 절대 복종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그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들을 손수 찾아가서 제발 예수께 부탁을 해달라고 또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종에 대해 얼마나 강한 애정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여주죠. 어찌 보면 백부장에게 종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마 보통 주인들이라면 이렇게 병든 종을 외면하였을 것입니다. 병들면 제외시키고 다른 종을 부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직원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종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유대 장로들의 평가는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인 그를 위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로마 장교가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회당을 지어서 그들의 예배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은 민족적인 평균을 뛰어넘고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자살 폭탄 테러 또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이 거의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민족이 다르고 더구나 식민지,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인 기원전 4년에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하는 포리스라는 로마식의 화려한 도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로마에 대한 봉기가 갈릴리에 있었기에 20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대 시절이었을 때 열심당이 설립되는데 이에 적극 가담한 유다라는 모반자가 세금을 내지 말자고 봉기해서 남자 960명과 여자와 아이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결한 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지역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다면 얼마나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착취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수한 식민지를 경험했을 터인데 비인간적인 전투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내었기에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숨과 마음을 간직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이런 큰 사랑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장로들조차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종에 대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이며 결단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증폭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 입장을 뛰어넘어 원수일지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겸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조차 놀라워하십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인정하고 감동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거기에 신앙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원수로 있던 자, 죽어있던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넘쳐날 때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한 놀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